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 신명기 1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 혹은 명령 혹은 말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흠결이 있는 것, 악질이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소. 왜 사람들이 흠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가축, 이거 재산이잖아요. 좋은 것 내가 갖겠다는 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것, 나에게 별로 소용없는 것, 그런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시시한 것,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고로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면 흠 있는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동물, 가축이 제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다 쓰고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겠다.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뭐 시간이 있으면 하죠.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는 건 먼저.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본적 원칙을 잘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을 때 어떤 때는 급하게 하다 보면요. 단추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아무데나 먼저 끼우면 그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함의 내용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월 성신이 나의 신이다 여기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이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선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소문으로 들려질 때 그 소문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문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질 때 한 사람이 말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2사람, 3사람이 증언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좀 악하게 행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때가 있어요. 따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런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2-3사람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절차가 있어요. 그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곧 죽을 터인데 증인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내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이라는 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나 그 죄를 사함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범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아멘. 피를 흘렸다. 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투었고 구타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들에게 판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재판에는 불공정함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하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지만 그가 늘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코람데오.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도 완전하신 재판장 하나님은 반드시 그 판단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그 제사장의 판결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역시 죽이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 하에서 살아갈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예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에 왕을 세울 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병마를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고 군사력만 잘 갖추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그것은 오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에 관심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재산이 좀 더 늘어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은금을 많이 모아놓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은금도 하나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력도 하나님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순위의 하나님, 제1순위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렇게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 어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출발해서 내일까지 이제 성경학교 1박 2일 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리 청년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송자 집사님의 남동생 정일곤 씨가 오늘 뇌종양 수술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 정 집사님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는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정말 회복도 빠르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